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참혹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겪으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미래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배우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이나 이웃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선조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자들답게 기도하기를 쉬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차려놓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함을 누리는 그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깨어 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기도의 시간이 요만큼 있다면 내일은 이거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이 있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권면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깨어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자신과 또 자신과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인종과 신분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차별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차별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2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당시 성도들 가운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지배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신에 대해서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만약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면 처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각 지역의 분봉왕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핍박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만 나눕니다. 너는 좋고 너는 나쁘고 나는 좋고 너는 싫고 사람 간에 서로 이간질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원수로 그렇게 치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알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원수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모든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뭔가 좀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고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시간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매우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까요? 조금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그러기에 연약한 자이기에 여러분도 연약한 자이지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왜 또 더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치를 잘할 수 있고 법을 잘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지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마땅히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려야 할, 즉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책임이 있습니다. 인종과 계층 또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로서 마땅한 바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5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인간, 그 죄로 인해서 철저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분을 본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저주받고 비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우리를 두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보고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받은 자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로 단절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는 결코 놓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한 길 되신 주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안경을 요즘 쓰고 다니는데 이 컴퓨터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눈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안경을 벗어버리면 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봐야 되잖아요. 뭐가 사람인지, 뭐가 물건인지 뭔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 눈에 맞는 안경을 착용을 해야만 됩니다. 이 시력이 흐려지면 거기에 맞는 안경을 우리는 반드시 써야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으로 이제는 분명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게 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한평생의 삶의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사셔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열심히 집중하고 계신가요? 주중에 소포가 2개가 왔습니다. 교회에 박스가 2개가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소금이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소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익히 들어서 혹시 이제 물어봤죠. 이게 왜 소금 미리 산 겁니까? 없어서 산 겁니까? 그랬더니 없어서 사셨다고. 미리 산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시간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양하게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족함은 결코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에만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늘 주님께 집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도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처음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면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인종이 어떠하든지 떠나서, 국적이 어떤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중보하고 도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2절 상반절에 보면, 다시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 황제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른 자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겨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화형에, 그리고 단두대에 올리고, 결과적으로 매우 큰 핍박을, 탄압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금의 정치를 보면 때로는 한숨도 나오고 또 나라에 어른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나라 73년 전에 그렇게 참으로 참혹한 시간을 보낸 이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끌림 받았고 지금까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바른 위정자들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민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뭔가?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진리의 예수만을 따르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힘쓰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위한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위임령의 말씀처럼 모든 자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선포하고 증언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먼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그들을 위해서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드러내고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참으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십자가 사랑을 증언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로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원수 맺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모습들을 여러분 제거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참 쉽습니다. 나와 관련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쉽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특히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기도해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형을 점점 더 넓히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갖고 여러분 그 열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사랑, 예수 십자가를 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만 따르고 예수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기도의 자리로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자리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